크게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할렐루야. 따라하시겠습니다. 후회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오늘은 3.1절 기념주일입니다. 국가 담론과 관계된 설교를 평소에 많이 했기 때문에 굳이 오늘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구국의 앞장서는 성도, 또 애국의 앞장서는 성도, 또 애국의 앞장서는 교회가 되도록 애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후회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자동차를 끄는 차가 있습니다. 다름 아니라 견인차라고 부릅니다. 고장난 자동차를 끌고 가는 자동차입니다. 한번 걸어 놓으면 피견인차는 목적지까지 그냥 끌려갑니다. 한번 걸어 놓으면 떨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책임지고 끌고 가는 것이죠. 사람도 사람을 끕니다. 부모는 자녀를 이끄는 사람입니다. 스승은 제자를 끄는 사람입니다. 목회자는 양과 같은 성도들을 끄는 사람입니다. 지휘관은 병사들을 끄는 사람입니다. 책임지고 목적지를 향해 나아가는 겁니다. 중간에 버리면 무책임한 자가 됩니다. 입양을 했으면 다 자랄 때까지 책임을 져야 합니다. 중간에 학대하거나 버려서는 안 됩니다. 많은 기업이 신입사원을 뽑아놓고 후회합니다. 많은 회장과 사장이 직원들을 뽑아놓고 후회합니다. 회사 발전에 도움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어떤 입양 부모들은 아이 입양한 것을 후회합니다. 감독이 선수를 기용한 후 후회하기도 합니다. 선수의 기량이 기대에 못 미치거나 선수가 게으른 경우입니다. 아니면 선수 자신은 문제가 없는데 천재지변인 경우도 있습니다. 부상을 당하는 경우, 또 사고를 당하는 경우, 제대로 사용하지 못합니다. 그럼 차라리 다른 선수를 뽑을 걸 하며 후회합니다. 또 선수가 과거에 악한 행동한 게 들통나는 경우가 있죠. 그럼 어쩔 수 없이 선수 활동을 더 이상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때 그 선수를 기용했던 구단은 후회를 합니다. 이렇게 인간은 예지 능력이 없기 때문에 잘 후회하는 존재입니다. 반대로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후회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입니다. 제자와 사도를 뽑아놓고 후회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병자를 고쳐놓고 후회하지 않으셨습니다. 전도자를 세상에 보내놓고 후회하지 않으셨습니다. 제자들을 심부름 보내놓고 후회하지 않으셨습니다. 괜히 보냈다라는 게 없습니다. 본문에서 바울은 그런 하나님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은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선민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 주신 특권입니다. 후회하심이 없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것 자체에 후회함이 없다는 뜻입니다. 사실 이스라엘은 스스로 저주를 자초했습니다. 우상을 숭배하기도 하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원흉입니다. 그로 인해 복이 넘어갑니다.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즉 유대인들 이스라엘이 배척한 복음을 이방인들이 받아들인 것입니다. 따라서 복음을 주신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원수지간처럼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이방인이 가진 특권과는 또 다른 종류의 특권, 그 특수한 특권을 이스라엘이 여전히 붙들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신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징계하시기도 하고 형벌을 내리시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끝까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의 조상들의 공적이 뛰어나기 때문이 아닙니다. 즉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 의로운 행동을 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사랑 안에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조상과 하신 언약, 약속 때문입니다. 네 후손을 번성케 하고 복을 주겠다. 이스라엘로 인하여 영광을 받으시겠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처음부터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이 잠시 불순종했다고 해서 언약이 폐기되지는 않았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선택한 것을 후회하노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처럼 내가 괜히 사랑했다 라고 탄식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이스라엘을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한 걸 후회하지 않으신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이 자 이제 됐다, 한없이 죄를 져도 좋다, 무조건 괜찮다는 뜻이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채찍을 맞게 됩니다. 실제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할 때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우상 숭배할 때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진노를 내리실 때에 후회하시지는 않았습니다. 나를 배신할 놈인 줄 몰랐다. 선민으로 선택한 건 나의 실수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호세아 6장은 말씀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즉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하실지라도 포기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를 바른 신앙으로 회복시키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질문을 할 겁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후회하셨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사무엘상 15장은 너무나 유명합니다. 사울이 왕으로 세워졌는데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첫 번째 명령을 내리십니다. 처음 받은 명령이 아말렉 족속을 멸망시켜라 라고 하십니다. 보병 20만 명, 유다 사람도 1만 명 소집하며 그 병력을 가지고 아말렉성을 공격하여 크게 승리를 거둡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명령을 내리셨을까요? 과거의 아말렉의 죄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되어 나왔을 때 일입니다. 아말렉 족속이 방해를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직진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됩니다. 종교적 이유가 있지만 또 바로 그 정치적 이유도 있는데 정치적 단서를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입니다. 사울 왕은 전쟁을 잘 준비하여 대승을 거둡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 왕은 허튼 짓을 합니다. 아각 왕을 살려주고 가축들이 아까워 보여서 살려줍니다. 하찮은 것들은 진멸하면서 건강하고 기름진 것들을 살립니다. 무형평성.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라. 이미 창세기 6장은 후회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 가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즉 하나님이 탄식하며 후회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후회하지 않으신다는 말이 잘못된 말입니까? 하나님이 후회하셨다는 것은 이스라엘을 버렸다는 뜻이 아닙니다. 제자가 실수했다고 해서 너 제자 아니다 라고 선언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죄지었다고 해서 너는 내 자식 아니다 라고 말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후회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자기 실수를 인정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후회하셨다는 것은 심히 강한 유감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인간이 비극적으로 타락한 것을 하나님께서 안타깝게 여기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심정을 인간의 측면에서 바라보고 묘사한 것입니다.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인간처럼 인간의 방식대로 후회하신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울을 왕 위에서 폐위시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이 어리석게 사울을 잘못 세웠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왕을 세우기 전에 이미 왕의 실수를 예견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왕직 자체가 화를 불러올 것이다 라는 것도 이미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떤 면에서 사울 왕이 회개하지 않는다는 것까지 알고 계신 것입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은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사울의 실책 이후 하나님의 사람 다윗을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조차 하나님 앞에 무시무시한 죄를 지입니다. 잘 아신 대로 충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합니다. 그 죄로 인하여 다윗은 많은 저주와 형벌을 받습니다. 다윗 자신이 사형을 당하지 않는 대신 아들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밧세바가 낳은 첫 번째 아들이 난지 며칠 못 되어 죽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장자 암논이 셋째 아들 압살롬에 의해 살해당했습니다. 압살롬은 아버지를 대적하여 반란을 일으키고 아버지를 죽이러 다닙니다. 역시 압살롬도 다윗이 가장 신뢰했던 부하장수 요압에 의해 죽습니다. 압살롬 다음으로 뛰어난 넷째 아들 아도니아가 있습니다. 그는 장차 다윗의 아들 솔로몬에게 처단됩니다. 솔로몬이 보낸 브나야 장군에 의해 아도니아는 칼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다윗이 받은 저주와 형벌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다윗은 계속 자신의 가계 속에서, 그 가족의 계보 속에서, 가계 속에서 비극적인 소식을 듣습니다. 장차 암몬이 배다른 여동생 다말을 겁간합니다. 그 일 때문에 다말의 오빠 압살롬은 훗날 암논을 죽여버리고 맙니다. 압살롬이 왕위를 찬탈한 후에 아버지를 몰아내고 왕위를 찬탈한 후에 모사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주장을 합니다. 당신 압살롬은 부친 왕 다윗과는 원수지간인 것을 사람들에게, 백성들에게 보여주어야 합니다. 모사 아히도벨의 조언에 따라 압살롬은 무서운 죄를 짓습니다. 백주 대낮에 왕궁에 텐트를 쳐놓고 다윗의 후궁 10명과 간음 행각을 벌입니다. 다윗이 그 소식을 들었으니 얼마나 가슴이 찢어졌겠습니까? 우리아를 간접 살해한 죄에 대한 형벌은 계속됩니다. 다윗은 자신의 충성스러운 4명의 장수들을 잃어야 했습니다. 첫째로는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 아브넬을 잃었습니다. 둘째로는 역시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 아마샤를 잃었습니다. 다윗의 다른 누나였던 스루야가 있었습니다. 그 스루야의 첫째 아들 요압이 바로 그 아마샤를 죽인 것입니다. 셋째로는 다윗은 외조카 아사헬을 잃었습니다. 아사헬은 들 노루보다 빠른 자였으나 아마사에게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넷째, 다윗은 다윗의 오른팔 장수를 할 수 있는 요압 장군을 잃었습니다. 요압 장군이 다윗 편을 들지 아니하고 다윗의 넷째 아들 아도니아 편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아도니아는 솔로몬을 대적했습니다. 이처럼 다윗은 자신의 충성스러운 부하 4명을 모두 다 잃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비극적인 것은 역시 아들 압살롬의 죽음이었습니다. 아무리 아버지인 자기를 죽이러 다닌 아들이었지만
압살롬이었지만 아버지 입장에서는 불쌍한 아들입니다. 실제 악행을 저지르다 아버지보다 먼저 죽었으니 여전히 불쌍합니다. 자기의 죄값으로 아들이 악마가 되었다 라고 생각하니 비참합니다. 어떤 면에서 압살롬도 아버지의 희생양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만감이 교차하며 다윗은 절규합니다.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만약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약속하신 것이 없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러면 다윗은 죄로 인해 그냥 벼락 맞아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후손 이새의 아들 다윗의 계보가 중요합니다. 그 후손을 통해 메시아를 보내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따라서 다윗의 실책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은 다윗을 세운 것을 후회하시지 않았습니다. 또한 솔로몬의 존재 자체는 죄값이니, 즉 죄의 산물이니 솔로몬을 즉사시키지도 않으셨습니다. 내가 다윗을 세운 것을 후회하노라 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끝까지 다윗을 사용하셔서 그를 통하여 통일 이스라엘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비참한 죄의 산물 솔로몬을 여전히 선택하셨습니다.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입니다. 가장 비참한 출신을 가장 위대한 왕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후회하셨다면 다윗과 솔로몬을 처단하여 지워버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언약의 하나님, 회개하는 자에게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솔로몬을 끝까지 책임지시고 세우셨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다윗의 넷째 아들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을 것입니다. 아도니아는 자기가 왕이 될 걸로 기대했습니다. 언제 기대했습니까? 아도니아의 형들 암몬, 압살롬, 길르압이 죽은 후입니다. 아도니아는 병거, 기병, 호위병 50명을 준비했습니다. 그는 양소, 송아지를 잡고 동생들과 신하들에게 부탁합니다. 이것들을 가지고 내가 왕위 즉위식을 해야겠소. 그러나 다윗의 아내, 비극적인 아내 밧세바와 나단 선지자가 반대했습니다. 그들은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진정한 왕이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나단은 어떤 인물입니까? 다윗이 범죄했을 때 그를 무섭게 심판한 선지자입니다. 그런 나단이었지만 언약의 하나님을 믿었던 것입니다. 결국 솔로몬이 왕이 되니까 아도니아는 제단 뿔을 잡습니다. 그리고 살려달라고 요청하여 목숨을 구하게 됩니다. 그러나 후에 아버지 다윗을 수종들던 아비삭을 아내로 달라고 합니다. 아주 터무니없는 요구이며 망언을 한 것입니다. 그로 인해 결국 아도니아는 솔로몬에 의해 처형을 당합니다. 결국 다윗과 솔로몬으로 이어지는 메시아의 계보는 이어집니다. 이로써 다윗을 세우신 것을 후회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뜻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후회하지 않으신다는 것은 선택된 자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자가 회개하면 하나님이 그에게 기회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자를 심판하시면서도 살리신다는 것입니다. 그가 어리석어도 하나님이 살리시고 기회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가 어떤 때는 믿음 없이 추락해도 다시 살리시고 기회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택하신 것을 후회하지 않으셨습니다. 한두 번 실수했다고 해서 사명을 제거하지 않으셨습니다. 모세는 애굽의 왕자로 있을 때 애굽 사람을 쳐 죽였습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애굽에서 잡혀 죽지 않게 하셨습니다. 광야로 피할 길을 주셨고 훗날 이스라엘 출애굽의 지도자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이스라엘 지도자가 된 후에도 실수들을 했습니다. 백성들에게 분을 내며 반석을 치며 물을 내었습니다. 그것은 모세가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지 못한 행태였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다음과 같이 말씀했습니다. 지팡이를 가지고 네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 하라. 네가 그 반석으로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울지니라. 즉 하나님은 지팡이를 단지 회중을 모으는 데만 사용하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것으로 반석을 치라 하시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문자적으로 순종하지 않았던 것도 문제입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모세가 지팡이를 들어야 하는 목적과 의미를 망각했다는 겁니다. 지팡이는 출애굽의 10가지 재앙 사건, 또 홍해를 가를 때에 사용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크고도 신비한 권능의 상징이었습니다. 그 권능의 상징을 모세는 오용한 것입니다. 그 유일한 실책으로 인하여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해방과 구원 사역에 있어서는 신약의 예수님이 행하신 구원의 예비적 본보기였습니다. 모세를 끝까지 사용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택하시고 사명 주신 것을 후회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위대한 대선지자 엘리야가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택하신 자답게 하나님의 일을 위대하게 합니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싸웁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그 싸움에서 그들을 멸절시키고 큰 믿음의 승리를 거둡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한순간 인간의 한심한 모습을 드러냅니다. 왕후 이세벨이 갑자기 엘리야를 잡아 죽여야 되겠다고 벼릅니다. 그것을 알고 엘리야는 도주하고 우울증에 빠져 죽기를 구합니다. 아예 죽어서 앞으로 이어지는 사명을 다 포기하고 싶은 모양입니다. 천하의 대선지자가 가장 비겁한 모습을 보이고 선지자의 품위를 추락시킵니다. 여러분,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일수록 자기 생명에 연연하거나 비겁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나라 대통령은 백신을 맞는 걸 뒤로 미루고 주저주저 합니다. 매도 빨리 맞는 것이 나은데 비겁하게 늦게 맞으려 합니다. 사실 1년 안에 개발된 백신은 다 유사 백신입니다. 3년 내지 5년 임상을 통해 완성된 것이 진짜 백신에 가깝습니다. 유사 백신일지라도 국가가 주도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백성들을 맞추려 한다면 최고위층이 앞장서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백성들은 더 불안해하고 지도자를 신뢰하지 못합니다. 아무튼 그 나라 대통령은 일생 명예 회복할 수 없는 실수를 한 겁니다. 아무튼 구약시대 엘리야가 그런 비슷한 비겁한 모습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최고의 믿음의 사람이 최고 낮은 믿음의 바닥을 칩니다. 완전히 낙심하여 죽고자 하는 자리에까지 이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엘리야를 선택하신 것을 후회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기 위해 천사를 보내십니다.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고 먹을 것을 줍니다. 숯불에 구운 떡과 물 한 병을 먹고 엘리야는 힘을 내 전진합니다. 40일 동안 걸어가 하나님의 산 호렙에 도착합니다. 하나님이 엘리야를 산에 세웁니다.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숩니다. 그리고 그 바람이 있은 후에 지진이 있습니다. 지진 후에 불이 있게 됩니다. 그 후에 세미한 소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다메섹에 가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으로 만들라. 너는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을 만들라. 너는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그를 선지자로 만들라. 이렇게 장차 더욱 큰 사명을 부여하십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은 엘리야를 선택하신 것을 후회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비록 엘리야가 불신자만큼 믿음 없는 모습을 보였어도 즉결 심판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선지자를 선택하시고 위대한 영적 전쟁을 위해 사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계속 그의 등을 밀어 전진시키고 위대한 사명을 감당케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가 베드로인 것을 우리는 다 압니다. 그는 어떤 면에서 다른 제자들보다 가장 큰 실수를 합니다. 다름 아니라 산헤드린 공회에서 예수님을 3번 부인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선택한 예수님의 수제자가 어떻게 예수님을 부인합니까? 그러나 그것은 현실적인 사건이 되었습니다. 어떤 면에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아도 당연한 겁니다. 아무리 선택된 제자라지만
그것으로 그의 인생은 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베드로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끝까지 그에게 회개와 사명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의 연약한 심령과 어리석음과 비겁함까지 다 받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부활하신 예수님 자신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영으로 그를 충만케 하셨고 성령 충만케 하셨습니다. 그런 그는 이 세상에서 가장 용감한 자로 돌변했습니다. 굉장한 전도 활동을 감당했고 초대교회의 가장 큰 중심 역할을 했습니다. 요한과 함께 하나님의 능력으로 안진뱅이를 고쳐주었습니다. 중풍병자 애니아를 고치는 능력을 행하여 많은 사람이 죽게 돌아오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죽어있는 다비다를 살렸습니다. 그로 인하여 욥바에 있는 사람들이 주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 외 많은 기적을 행하고 베드로 전후서 같은 신약 성경의 일부를 썼습니다. 이렇듯 예수님은 베드로를 제자로 택하신 것을 후회하지 않으셨습니다. 끝까지 불쌍히 여기셨고 회복시켰고 사명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통하여 교회도 세우시고 위대한 성령의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민수기 23장에서도 발람이 예언하여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함이 없으시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택함받은 저와 여러분도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많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시거나 멸망시키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생존의 은혜를 주시고 사명 감당하는 은혜도 주셨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연약할 때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죽을 죄를 지었어도 죽이지 않으셨습니다. 자격이 부족해도 주신 사명을 박탈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널 세운 걸 후회한다 라고 내치시지 않으셨습니다. 여전히 저와 여러분을 불쌍히 여겨주셨습니다. 죄사함의 은총을 허락해 주셨고 다시 일어설 능력을 주셨습니다. 항상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품어주셨고 재충전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잘못된 길로 들어갈 때에 방치하지 않으셨습니다. 다시 빠져나올 기회를 주시고 의의 길 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끝까지 우리를 세우신 것을 후회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 믿고 의지하여 인생길에서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인생길에서 축복과 사명의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를 택하신 후 후회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힘있게 전진하여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